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읽어야 될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읽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자, 요한복음 우리가 14장에서 특별히 15절에서부터 18절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하는 그 제목이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시도록. 그리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죠. 누가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제목이죠. 자, 이 말의 뜻을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뭐라고 해요? 17절에 보면 그죠?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서 속에서는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무슨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원래적인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래적인 보혜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이제 이 세상 속에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임하시고 그리고 함께 거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자, 여기서 생각나는 구절이 뭐가 있어요? 혹시 성경 구절 가운데 저는 금방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죠?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선교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 선교 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의 이해를 통해서 보면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죠? 내가 하늘로 승천해서 내가 그곳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그래야 보혜사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선교 명령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그죠?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렇게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렇다면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공감모험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가르친 교훈들,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할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그죠? 얼마든지 무신론자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읽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객관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저렇게 얘기했어?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정말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무신론자들은 결국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자, 26절, 2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갔다가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까?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강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대신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임하시고 세상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을 그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고 기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자, 14장 16절에서는 바로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어떤 영이에요?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영.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슨 영이냐면 교육의 영이에요. 네. 이 교육이라고 하는 장이 어디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의 얘기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성령을 이 교회 속에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과 그 뜻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배우게 하고 다시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바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교육하는
가르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성령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냥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 13장, 14장 뭐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막 방언을 얘기하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을 갖고서 지금 이 요한복음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어떤 스타일 속에서 보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은사를 갖고서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성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같은 데가 그런 얘기죠. 그러나 장로교나 개혁교회는 순복음교회 같은 얘기를 하질 않아요. 여기 요한복음의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배우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동과 그리고 힘과 용기를 내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막 방언이 임하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용기가 나고 뭐 힘이 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지금 요 말대로 하면 진리의 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의 영인 거예요. 네? 증언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증언의 영에 충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처해져 있는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껄끄러운 모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성령의 은사, 그건 성령이 아니죠. 성령으로 인해서 어떤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서 자꾸 성령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못된 이해로 빠져드는 거죠. 성령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단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성령을 이해하는 게 이게 고린도 전서에 있는 그 내용을 갖고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무슨 뭐 성령이 방언을 줬다라고 했던 그 방언이 지금 얘기하는 랄랄룰루 하는 방언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방언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방언으로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이한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이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었거든요. 그거는요 랄랄룰루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랄랄룰루 하는 방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랑의 말, 예언의 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 한마디가 그 만마디의 방언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요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저 랄랄룰루 하는데 가가지고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뭐 랄랄룰루 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그냥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 랄랄룰루 하면서 뭐 굉장히 뭐 뜨거운 것처럼 그렇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갖고 사람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한마디, 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깨달은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뭐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내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좀 전에 읽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바로 성령 진리의 영은 뭐냐면 바로 증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의 영이에요. 예? 어디 가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왜 내가 성령에 대해서 내가 체험을 못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증언을 해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뭐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내 동료들에게 뭐 입을 열어서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증거를 하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내가 체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이 15장 27절에 나오는 너희 제자들 신앙의 공동체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너희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함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14장과 15장을 이렇게 보면 다른 보혜사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가르침,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생각나도록 하시고 그리고 배우도록 하시는 교육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한번 더 나가봅시다. 1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세요. 16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네. 내가 떠나가야지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여기 보면은 어떤 영으로 다시 얘기할 수 있냐면 세상을 책망하는 영이에요. 그죠?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세상과 더불어서 그래서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는 영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영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뭐 행복을 찾고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책망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하지 않도록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네? 죄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가 단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영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거예요. 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무슨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무슨 못 걷는 자가 걷고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낮은 차원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은 내가 세상을 떠나듯이 너희들도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금 여기서 보혜사 성령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요? 바로 오늘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는 영이에요.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의 울타리를 쳐주면서 그러면서 세상의 그 화살을 막아주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바로 그분이 성령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혹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나요?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기도를 혹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런 데서부터 좀 더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뭐예요?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영이에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다가도 내가 가정에서나 또는 내가 직장에서나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인생의 길 가운데서 내가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곳에서부터 돌아오기도 하고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 가운데 용기를 얻고 다시 그 길로 전진해 나가기도 하고, 그죠? 또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바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신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하나 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습득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성경도 안 보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해요?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배우려고 하냔 말이죠.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그러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남이 얘기하는 거 주워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 많은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내가 간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삐죽삐죽대고 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뭔가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얘기하지 못하고 왠지 주눅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증언의 영, 증거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속에 그런 능력과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증거해야 되는 것.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뭐겠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그냥 세상을 책망하는 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죠? 뭔가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 세속적인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만 우리가 거기서 끼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증거자로 나와서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다시 보는 거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니까 나도 돈에 취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이 헤아리실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내 마음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쳐 주셨던 그 마음의 기준을 잡고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기간이 쭉 계속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이제는 어떻게 추스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저는 종종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